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고 계셨다라는 이 말씀을 놀랍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우리 머리카락 정도는 다 세고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걸 지나쳐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가볍게 넘길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항상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신다. 또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하신 분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나에게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모든 섭리가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주관과 관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세상에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을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또 자연의 섭리들 있잖아요. 바다와 땅을 나누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또 태풍이 일어나는 것들, 자연 또 이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정도로 생각하고, 세상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미천한 인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의 머리카락 털까지도 다 모든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억의 넘는 인구들, 100억을 넘는 그 인구들의 머리카락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시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면 내 삶에는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왜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내가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경험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이제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밀접하게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부인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영적 시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마귀에게 마음을 잠식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알프스 산에 그 흰눈이 덮고 있는 그 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놀랍게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근데 그 산에, 그 아름다운 산에, 그 눈이 쌓여 있는 산에서 눈사태가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상에서부터 눈사태가 막 발생해서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마 이제 덮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눈사태가 일어나서. 아마 대반의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눈들이 쏟아져서 눈사태가 나서 밑에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아마 간절히 바랄 겁니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닥치거나 태풍이 일어서 한 마을을 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보호해줬다라는 말을 아마 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이나 어떤 질병이나 큰 사건 속에서 그런 놀라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게 뭔가 신의 존재, 신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는데, 왜 우리 개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개개인의 그런 어떤 사건들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쓰나미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이럴 때만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냐?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먼저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바다와 이런 자연세계 같은 큰 범위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집 앞에 그 나무에 풀 한 포기, 집 앞에 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뭇잎 하나, 또 마당에 그런 풀 한 포기, 똑똑 떨어지는 그 시냇물 속에 물방울 같은 그 작은 소소한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무관심하게 생각해버린, 그냥 나뭇잎이 피었어요. 그럼 폈나 보다. 나뭇잎이 떨어졌으면 가을이니까 떨어지나 보다. 왜 거기에는 당연히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깨닫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운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만을 통제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또 심지어 남아있는 머리카락 관리까지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한 예를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너희 형에게 좀 다녀오라고 그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그 순간 막내 아들 요셉에게 그 형들을 보고 오라고 지시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왜 그 타이밍에 그렇게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그 아들 요셉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을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형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넣어놓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구덩이에 요셉을 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빵을 먹으려고 할 때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시간에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느냐 이거죠. 또 이스마엘 사람들은 굳이 왜 요셉을 노예로 살려고 했겠느냐 이거죠. 또 그 요셉은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었을 텐데 또 하필이면 꼭 보디발 집에 팔렸겠냐 이거 이유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겠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 같은 정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요셉은 감옥에 가야만 했던 것이다 이거죠.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한번 볼 때 그 당시 요셉은 그런 입장이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은 굳이 왜 그때 왕에게 실수를 했을까 이거죠. 그리고 때마침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기에 실수를 했고 그 시기에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같이 갇혔을 뿐만 아니라 또 그날 공교롭게도 둘 다 똑같이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풀려나면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거에 대해서 기억하겠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머릿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이거죠.
또 마침 그때 왕이 꿈을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냐? 왕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왕이 그 꿈으로 인해 고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 파라오 앞에 가게 되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그 요셉이 이집트 땅의 치리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요셉의 모든 전체적인 계획은 아마 좀 흐트러졌겠죠.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게 되면 큰 엔진은 작동할 수 없거나 또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엔진은 위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야곱이 요셉을 그때 그 순간에 자기 아들 요셉을 형들을 보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덩이에 파묻혔는데 그때 그 순간 이스마엘을 속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또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지 않냐고 다른 집안의 노예로 팔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요셉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없었더라면 요셉의 그 영광스러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자신의 형을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랬냐?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행위를 했지만 미움을 가지고 나를 팔아먹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노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만 있었지만 요셉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걸 이미 그는 파악하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형들을 보복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살아가거나 그분의 섬세한 손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거나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고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좀 요셉과 같이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그걸 감내하는 마음이 아니라 못 견뎌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시간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자기 멋대로 앞당겨버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걸 발로 차버리는 경우들까지 생긴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의 삶이 맹목적으로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이 활에서 화살을 당겨서 이렇게 탁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활로부터 튕겨 나와서 공중에서 촥 앞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맹목적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삶이나 운명이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호받는 것이라는 거죠. 정해놨다라는 운명론이 지금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맹목적이거나 그냥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손길의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으면 그 몸 상태를 우리는 살피게 되고 뭐 운동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뭐 건강식품을 섭취하든지 또 먹는 것을 조절하든지 내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카락이 오늘 하루에 몇 개 빠졌는지를 세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빠진 숫자를 셀 만큼 건강을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가락 하나, 발가락 아주 작은 부분, 심지어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도 매일매일 세시고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 가장 친한 친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고 나를 키워준 부모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죠. 즉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만큼 세밀하게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어나고 숨을 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숨을 쉬고 이 세상에 살아온 것은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 아마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만족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살려두신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기 전 시점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죽어버렸더라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냐 이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 있었을 텐데요. 또 내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마 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장님이 되는, 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서 사후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내 눈이 멀쩡할 때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성경이라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멀쩡한 눈을 주고 멀쩡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줬더니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감사한 마음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쳐줘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조건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다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또 설령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지금 지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는 우리가 받게 되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또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었을 거고 또 우리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깊숙이 세세하게 관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모가 처음부터 풍족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재산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매달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 또 아니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궁핍함을 당하지 않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덜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들어지니까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더 풍요롭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고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 이거죠. 뭔가 아쉽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 이기적인 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시고도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참새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키시는 것은,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눈앞의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고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배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의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 육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내 자식이 죽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때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은 매우 크겠지만 사람의 그 죽는 문제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너는 오늘 데려가겠다라는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그 사람이 오늘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매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내가 좋은 세상에 갈 거다. 내가 70 이상은 살지 않겠냐. 뭐 평균 수명이 70세라는데 내가 80세까지는 살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죠, 착각.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몇 세까지 살 것인지 이 연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없지요. 그들은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매우 크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다면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겠느냐?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그 고민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하나를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고 또 그걸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데, 나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또 너무나 가시밭과 돌밭처럼 내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래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마지못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느끼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지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은 충분히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모든 걸 살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 막연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있구나. 내가 억울함을 당한 부분, 내가 상처를 받은 부분, 심지어 내가 분노하고 참지 못한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그 문제들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와 눈을 가려버리고 닫아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당연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를 못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염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또 섬세하게 살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 머리카락인데도 나는 그거 무관심하게 버려버리잖아요. 내 머리카락조차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면서 지키시고 손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